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애굽 땅에서 죽었을 것을, 그리고 이 가나안 그 광야에 오면서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만 다 돌아가자 이래 하면서 모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몇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런 때에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정말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도 그들은 굉장히 강하고 또 너무 무섭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2사람의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듣는 둥 마는 둥 여전히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느냐,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왔고 같은 지역을 살펴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본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보는 눈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10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로서는 승산이 없다.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가면은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강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10사람보다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2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설 때에,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질 때에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서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그 있는 모든 강한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 쓰임받는 사람은 뭐 세상으로 볼 때 좀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이 주도하는 이 북군이 남부 연합군에게 계속해서 밀리는 것입니다. 싸우면 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이 북군이 이 메릴랜드 주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승리의 소식이었지요. 링컨 대통령이 승리한 병사들을 방문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수고했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병사들을 만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걸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기를 먼저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갈렙은 45년 전에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5년이 지난 이후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막바지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그는 정복하기 힘든 산지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지금까지 저 젊을 때 힘들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쉽게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갈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도 힘든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는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의 믿음에는 이처럼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한 그 힘, 그 믿음 계속해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도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도 그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센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 장수들이 거기에 산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같은 메뚜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 나와서 하시는데 보니까 60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너무 젊으세요. 아주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줄로, 또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할 산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뭐 우리가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젊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쉬는 일이 없어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한결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개정 개역을 보는 줄로 아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온전히 쫓았다는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8절, 9절,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좀 8절, 9절을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올리리니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보니까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족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갈렙 자신이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늘 지켜봤던 지도자 모세가 말한 것이고 입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헌신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점점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려가는 이런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은 우상이든 아니면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든 상관치를 아니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충성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아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사람처럼 이것저것 재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겨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산에 데려가서 잡아서 바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그 산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아들 잡아서 바치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아침 일찍 날도 새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났을까요? 그것은 기쁘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바칠까 말까, 이 아들 100세 얻었는데 죽어서 없어지면은 우리 대가 다 끊기는데, 이것저것 생각했더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그는 한마디 불평 없이 일찍이 모든 장비를 챙겨서 종들과 함께 일찍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의 자리에 그를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고 흡족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헌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흡족하게 먼저 그렇게 해드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이제 85세인데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85년을 살아왔으면 젊을 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겠어요. 이제는 남은 때 그저 편안하게 그저 여행이나 하면서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그럴 때인데, 그런데 이 갈렙은 힘들고 어려운, 정복하기도 어렵고 또 그 산지를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거기에 사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85세 된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도 기피하는 그곳에 사는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거인이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일부러 다른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넘치는 그런 땅을 다 놔두고 일부러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 척박한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원 여러분들,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은 이제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좀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하는 그 의식도 점점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무언가 이제 안주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도전 정신이 강해지고 무엇인가 해야 하려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용솟음친 거였어요.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이런 기백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세월이 갈수록 40년 전에도 그런 타고난 믿음을 가졌지만 45년 전에도 45년 이후에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육신이 약하고 또 힘이 없고 점점점 이렇게 의지도 약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 가지고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남은 때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이제 세상에 무엇을 더 이루고 세상에 무엇을 또 성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푯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산 때보다는 남아있는 때가 더 짧을 것입니다.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리고 능력 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정말 70대가 60대, 50대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70대도 지금 한창 때고 젊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70세가 넘었는데도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십니다. 60, 70세 되면은 다 이제 리타이어 할 나이인데 자기는 이 리타이어라는 말을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리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타이어 하면은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 헌차라도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은 다시 쌩쌩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금 믿음 안에서 타이어를 좀 새롭게 갈아 끼우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용기가 나타나고 이런 믿음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나타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산지를 하더라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저 일을 맡기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여생을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전도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으로 젊은 때를 다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남은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은 젊을 때 이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사오니 이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능력, 더 큰 힘을 주셔서 참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참으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주역이 되고 앞장서 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참으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받들어 나갈 때에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부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